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기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35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분단의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평화의 의미는 각별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돈뿐만 아니라 수많은 희생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화평과 평화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와 화평을 대조하여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질서를 통해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질서 있게 움직임으로써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자연이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가 돌다 말다 돌다 말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태양이 갑자기 지구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따라 살아야 화평이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질서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무질서뿐만 아니라 불안과 불화를 조성하는 일에 가까울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증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같이 맺을 수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로 증명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를 위해 일한다 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란한 상태나 무질서한 예배는 성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는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안에 불화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듯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의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공로만이 주장되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이 대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언의 현상이나 치유의 현상이 나타날 때에, 그러한 은사가 나타날 때에 그 현상에 주목하여 신기해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누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하여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에 자랑할 것은 그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강조되어 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31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참된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이 진짜 기적이요, 그것을 믿음이 진짜 자랑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외면하고 부수적인 은사들에 집착할 때에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개개인의 은사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를 많이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상기시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일치되고 조화로운 사역을 힘쓸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며 분쟁과 다툼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다툼이나 분쟁의 도구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 섬김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사는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